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분당 만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미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해 전 김하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이열치열 부흥의 기간 동안 방문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또 제 삶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은 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나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이름이 우미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저 소개해 주실 때 우미셸이라고 굉장히 발음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쉘 발음이 굉장히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리고 미셸이라는 이름이 좀 많이 생소하기도 하죠. 저 이거는 실화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저를 몽쉘이라고 부르신 분도 계셨었어요. 네네. 네, 제 이름이 왜 미셸이냐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2세입니다. 네네. 올해로 한국에 온 지 제가 딱 11년 차가 되었고요. 근데 한국말 너무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언어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 이름은 우미셸인데, 제가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제 한국 이름은 우태림입니다. 태림. 그래서 기쁠 태에 아름다울 옥림자를 써서 기쁘고 아름다운 옥구슬 같은 소리로 노래하라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제 이름과 제 삶이 참 매칭이 잘 되는 감사한 이름이죠. 아멘. 이렇게 제 이름은 미셸 또는 우태림인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 여러분도 혹시 감이 좀 오실까요? 네, 바로 그 여인입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다면 아니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저희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했다 또는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죠. 상종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이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아수르 민족을 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통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통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그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아수르의 더러운 피가 섞인 이방인,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부정한 자들, 그렇게 평생을 그들을 개 취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거기에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정서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동거남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3년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디 6번째 재혼을 한 사람을 우리가 보기가 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대적인 시각에서도 뭔가 노멀한 라이프를 살고 있지 않은 이 여인, 아웃사이더로만 만들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 여인은 아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에 편도 2km가 넘는 그 거리를 무거운 물 항아리를 혼자 머리에 지고 혼자서 물을 기르러 다니는 외로운 여인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 어찌 보면은 인생의 패배자, 남자나 바꿔가며 살아가는 문란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요?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보잘것없는 개보다도 못한 여인을 찾아가 주시는 걸까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요한복음 강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은 항상 3장과 페어링해서 함께 읽어야 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하시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바로 니고데모이죠. 네네,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했던 바리새인이며 최고의회의 의원, 한마디로 그냥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 대화의 상대자가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유대인 이었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대화의 상대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여자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점에서 최고인 남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그와는 아예 비교 불가,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그냥 다른 종류의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 최고의 인간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의 반응은 그저 I cannot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러한 반응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그들의 지식의 수준에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육에 속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얻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왔노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암송이 가능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 사건의 결론은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이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인간과 최하의 인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바리새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지식인과 무식한 자, 의인과 음행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절대로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닿았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여름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다니는데 한 사역을 10개 정도 가면은 그 중에 8, 9개가 이제 청년부, 대학부, 뭐 청소년부. 그래서 여기 명성교회에서 이제 콜링이 왔었을 때도 뭐 청년 수련회인가 보다 여름에 하면서 이제 청년 집회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네, 청년이 맞는 것 같아요. 청년 집회가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 제가 제 청년회 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조금 특별한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3대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엄마의 외가 쪽, 친가 쪽, 저희 아빠의 외가, 친가 모두 다 카톨릭 집안입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요건 여담이니까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듣지는 말아주세요. 조크예요, 조크.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한 뭐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때쯤 이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 잠깐 이제 저희 가족이 한국에 나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아버지 집에 저희가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 댁에서 이렇게 상주하시면서 집안일을 해주시던 이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모님께서는 약간 사주팔자, 신내림 약간 이런 거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미국에서 갓 온 저희 엄마를 보시고 이 집에 목사가 나오겠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3대째 카톨릭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목사는 무슨요? 신부님이겠죠?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갓 2돌을 넘긴 이제 저희 남동생 이제 신부시킬 그 마음의 준비를 이제 그때부터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 남동생 작년에 결혼 잘 했고요. 네. 저희 그만큼 이제 교회와는 저희 집안이 이제 상관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어요. 제가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그래서 돈도 많고 차도 많고 저희 집에는 수영장이 있었고요, 테니스장이 있었고요, 농구장이 있었고요. 뭐 한 몇백 평 되는 이렇게 그 뒷마당 끝에 엄청나게 큰 막 별채까지 있고 하여튼 뭐 난리가 난 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로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그런 것에서 오는 결핍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저희 집이 이제 망했어요. 근데 정말로 고2 때 딱 망했거든요. 근데 망했다는 말로는 정말로 부족할 정도로 폭삭 망했어요. 살고 있던 집에서 이제 나와서 그때부터 저희 5 가족이 이제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 곳 없이 노숙하게 생긴 저희 가족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5가족이 살 수 있는 이제 작은 투베드 그 아파트가 이제 마련되어지고 이제 저는 고3 수험생이 됩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대학 때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해서 이제 음대를 입시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집이 이제 좀 어려웠기 때문에 레슨도 겨우겨우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의 문화는 이제 고3 졸업을 하는 18살이 되면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나와서 뭐 혼자 자취를 하던 기숙사에 들어가던 그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저는 이제 집이 캘리포니아 서부 쪽이었는데 대학은 무조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게 국룰입니다. 네, 저는 정말로 제가 줄리어드 음대 갈 줄 알았어요. 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줄리어드 음대를 목표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뉴욕 근처도 못 가봤죠. 네,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대주실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대주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학군이 좋은 그런 지역에서 약간 강남 8학군 이런 데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의 친구들도 모두 다 아이비리그 정말 못해도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 아니면 뭐 UCLA, UC 버클리 정도는 가는 그러한 환경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멀리 갈 수 없으니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냥 집 앞에 있는 듣보잡 음대 하나를 아무데나 가게 됩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느꼈던 수치심과 창피함이 굉장히 컸어요. 내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음악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학교에 가고 다 막 집에서 나와서 자취하고 막 맨날 파티하고 이렇게 대학의 그 로망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만 빼고.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열등감이 생기고 4년 내내 우울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그리고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가 한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 소문이 그 한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쫙 퍼진 거죠. 야, 미셸네 집 완전 망해가지고 쟤네들 길거리에 나 안 잡대라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럼 평생을 우아하게 사모님으로 사셨던 우리 엄마는 이제 마트에 일을 하러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마트에 장 보러 온 사람이 다 누구겠어요? 저희 엄마 친구들, 저희 엄마 지인분들, 성당 사람들,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 담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동전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편의점 가서 동전을 이렇게 쫙 해서 담배를 사시는데 이제 그때마다 꼭 제 친구들을 마주쳐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그 다음날 이제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너희 아빠가 동전 100개로 담배를 사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창피했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이가 좀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뭐 어때 살다가 집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때 그 10대 당시에 저와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컸는지 저는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악몽에 매일 밤 시달리게 됩니다. 그 악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가족이 그 쫓겨난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막 이제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나 보다. 이제 우리 다시 여기서 사는 거야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꿈속에서도 뭔가 마음 한켠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럼 저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잠에서 깨는 그러한 악몽이 매일 밤 10년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던 저의 이 10대의 마지막, 20대의 초중반을 그냥 그렇게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낭비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의 이 헛헛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의 것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뭐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정말 열심히 놀면서 정신 못 차리고 놀면서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친구 따라서 교회라는 곳을 가봤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 놀러 간 겁니다. 거기에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전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 따라서 교회에 놀러 갔다가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뭐 우리 지인분들 전도할 때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손잡고 그냥 교회에 놀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제가 막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성당은 아직도 막 성가대 위주로 막 파이프 오르간 치고 막 그레고리안 찬트 부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교회에는 밴드도 있고 노래도 CCM도 있고 뭐 재밌는 게 많대요. 그래서 친구 손 잡고 교회에 놀러 가 봤습니다. 처음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처음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때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누구셨냐면요. 지금 분당 할렐루야 교회 담임하시는 김수구 목사님이시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분께서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을 맡으시고 계셨을 때예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성경 말씀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쿵쾅 뭔가 마음이 계속해서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 다음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아마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겨주신 거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뭐 특송하러 찬양하러 교회 가면서 말씀 듣고 그렇게 차근차근 그 말씀이 제 마음밭에 조금씩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저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이 음성은 제가 여태까지 세상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음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 평생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에 겨우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우물가 앞에 다 다다랐는데 아니 저기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오늘 망했다. 오늘 잘못 걸렸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유대인 남자가 저기 서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여인은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발걸음을 돌릴 수 없어요. 너무 고생해서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물을 길러서 가긴 가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어떠한 마음의 준비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받을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들을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물가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 처음 만났을 때 건넸던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말고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좀 더하자면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젠틀한 음성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중하고 따뜻한 음성입니다. 세상은 여태까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가난은 비참한 거야. 너네 집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좀 찌그러져 있어. 너는 영원히 저 인류대학 나온 네 친구들 따라잡을 수 없어. 너희 가정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거야. 한 가정을 거의 파탄 지경으로 내몬 너희 아빠는 루저 중에 루저야. 라고 저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이 세상의 음성 대신 너의 그런 연약함을 사랑해. 너의 그런 약함을 축복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줄래? 내 안에서 불가능한 회복은 없어. 이미 너의 삶에 내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았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딸이다.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정중하고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찬양 간증 집회니까 제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한 곡 하면 좋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한 곡만, 딱 한 곡만 부르실 수 있다면 어떤 찬양을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사역이 이제 찬양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하루의 일과는 이제 예배 콘티 짜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목요 찬양 집회 콘티 짜고, 뭐 수요 예배 콘티 짜고, 주일 예배 콘티 짜고, 수련회 콘티 짜고, 무슨 기도회 콘티 짜고 하면은 매주 콘티를 몇 개를 짜고 있는데 매번 같은 곡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새로운 곡 뭐 없나, 이번에 뭐 어노인팅 새로운 뭐 앨범 낸 거 없나, 뭐 누가 뭐 부른 거 없나 하면서 항상 유튜브를 뒤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저에게 평생 한 곡만 찬양하라니요. 이거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질문에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바로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새롭게 멜로디를 입혀서 만든 곡인데요. 제가 이 곡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은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SRT를 타고 수서로 올라가고 있는 그 기차 안에서도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곡을 제가 딱 처음 들었는데 그때 부산에서 수서로 올라오는 그 3시간 동안 제가 무한 반복을 하며 그 기차 안에서 저와 하나님 둘만의 부흥회를 가졌던 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많이 모이신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손목에 제가 작은 문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문신을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하고 온 건데 제가 타투를 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 찬양 콘텐츠가 이제 외부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많고 다양한 의견,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뭐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제 찬양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이 되었다. 내가 다시 주님 만났다. 이렇게 간증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명성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좋은 피드백들 중에서도 꼭 제 마음에 남는 그 한 가지 피드백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댓글이겠죠.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이제 잊혀지지 않는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제 찬양 영상에 올라온 댓글 하나인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은 너는 일단 반말로 시작해요. 너는 악한 세대를 일으키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이러한 반응은 이제 이세벨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러신 거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인천 모 교회에 이제 간증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권사님들께서 이제 제가 똑같이 너는 현대판 이세벨이다 하니까 거기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멘이 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네네, 이세벨 누구일까요? 참, 뭐, 이름이 예뻐서 예쁜 여자일까요? 아니죠. 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인데, 이제 이스라엘 내에 우상숭배를 퍼뜨리고, 바알단을 만들고,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훗날에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성경 속의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이세벨.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현대판 이세벨.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이제 악플과 여러 가지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한테
왜 그러실까? 이제 이세벨까지 알 정도면 약간 청년들은 잘 몰라요. 이세벨이 누군지. 근데 이세벨까지 알 정도의 그 성경 지식이면은 약간 교회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쯤 되실 텐데 젊은 목회자한테 왜 그러실까? 약간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시험 들게 하는 것 같아서 또 죄송한 마음도 제 마음에 공존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안은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제가 사역에 임했던 것 같아요. 약간 한 사람만 더 날 건드려봐. 한 명만 더 나한테 뭐라고 해봐. 내가 다 때려치고 미국 간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항상 제가 사역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손목을 보면서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 약함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간증 집회를 갔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 일하면서 새롭게 새 출발하라고 보내신 거다. 이제 예수님도 이제 저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 발달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옛날 친구들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맨날 막 집회 다니고 막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저는 제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야, 후미셸이 목사가 됐대. 저기 이단 아니야? 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정말로 제가 수도 없이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나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나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끊임없이 저에게 말해줍니다. 넌 안 돼. 다른 사람 다 돼도 진짜로 너는 안 돼. 친구들이 네 사진 한 장이라도 올려봐. 너 그게 무슨 망신이야. 넌 끝이야. 너 같은 걸 어디다가 써. 너는 진짜 고쳐서도 못 써.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가 찾는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큼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떠한 자격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떠한 자격이요? 자격? 그런 거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겪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그 전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변화를 모두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들의 신앙이 뭐 점차적으로 성숙되어져서 뭐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변함이 아니라 이 변화는 굉장히 즉각적인 변화이며 또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두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페이지 처치 목사님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두진 않으신다.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무능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상태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로부터 고치시고 반드시 악으로부터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후 이 여인에게는 180도 다른 삶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벅찬 감동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널리 알리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것이요. 여러분들 혹시 MBTI라고 아실까요? MBTI 아실까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네. 이 MBTI는 이제 내가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알아보는 그러한 테스트죠. 이제 그 첫 번째 테스트 중에서 이제 E 외향적인 성향과 이제 I 내향적인 성향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딱 처음 보셨을 때 제가 E일 것 같으세요? I일 것 같으세요? I일 것 같으세요? E일 것 같으세요?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지만 저는 정말로 I 성향이 1000%인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그래요. 네. 처음 만난 분들 좀 그래요, 저는. 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제 성향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갈망이 제 성격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좀 와서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무슨 위대한 업적이라도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서 숨어만 다니면서 살던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내 삶에 부끄러웠던 과거는 있지만 수치스러웠던 지난 날들은 있지만 내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나도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저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절대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내 타투가 당당하다. 나는 이제 누가 뭐라든 손들고 찬양하겠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 마음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되었고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
난 미련함에 나의 자랑이요 낯설어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아멘. 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로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슬픔과 그녀의 외로움을 이미 다 아시고 그녀의 이름도 아셨겠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러 그녀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또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미 다 아시고 지체 없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시려고 혼내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느냐 이 문란한 여자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냐. 어떻게 행실을 그렇게 하고 다닐 수가 있니? 라며 우리를 정죄하며 모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나에게 물을 한 잔 다오 상한 심령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여러분들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무나도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큰 힘이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또 나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 즉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께 들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무나도 귀하다.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